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들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이 호칭들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이 호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동양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호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나의 직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세우신 이 직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자님은 목원보다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성도보다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교회였던 주님의 교회에서 잠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 요람을 만드실 때 그 요람을 만드시는 방식을 보고 제가 참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은 왜 교회 요람을 만들면 어떻게 만드나요? 제일 앞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제일 앞에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부목사님들의 이름이 나오고 전도사님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교인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는 누구부터 나오나 하면 보통은 장로님들부터 나옵니다. 장로님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권사님들도 나오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고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보았던 교회 요람의 대부분의 요람들의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 당시 교회 요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요람을 만드나 하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을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가나다 순으로 쭉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분들을 다 이름이 나열이 되고 나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놓나 하면 목사님 당신의 이름을 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이름을 찾으려면 그 요람의 제일 끝으로 가야 목사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되었었지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목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높여지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아야만 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떠받들어 줘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목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목사이구나. 그리고 목사는 앞에 나서서 누군가에게 앞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이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직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직분의 이름은 말 그대로 직분입니다. 직분.
직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 따른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자님도 계시고 목녀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자 목녀님들이 있는가 하면 목원들도 있고, 우리가 각 팀들의 이 간사님들이 있나 하면 팀원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모든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이름들, 이러한 직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마치 나의 직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십상이지요.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에서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큰 권력을 주어지는 권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전체에서 움직이는 재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에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뭐 어떤 의미였던 간에 하여간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이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로를 투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선거운동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전화를 해가면서 누구를 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장로가 되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그때 우리 교회 이 가정교회 부흥회를 오셨던 곽국 목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곽국 목사님이 교회에서 초반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곽국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서 이렇게 토론토 있는 곳에서 토론토라는 곳에서 교회를 만들었을 때에 그 교회를 만들고 나니까 순식간에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 교인 수가 막 250명씩 이렇게 되었더랍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나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막 어떤 주에는 30명이 한꺼번에 오고 어떤 주에는 막 50명이 한꺼번에 오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30명, 50명은 어떤 분들이요? 옆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요. 그 옆 교회에 계시다가 싸우셨거나 아니면 그 옆 교회에 계시다가 장로가 되지 못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장로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장로가 되어야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목사님이 참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분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의, 곽국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뒷이야기를 했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에게 잠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한인들은, 특별히 동양에서 오신 분들은 이 직분이라는 것,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을 마치 나의 직위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면 야, 내가 장로가 못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성도라면 야, 내가 집사는 되어야지,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그 직위로 올라가는 것, 내가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그 직분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분은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있을 때 나의 롤에 따라서 나를 부르는 이름, 그것이 바로 직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저희 식구들을 부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자님, 목녀님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좋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런 호칭은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4가지의 호칭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4가지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이 4가지의 호칭입니다. 저는 이 4가지 호칭이 너무 좋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연세가 좀 많으신 우리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연세가 좀 낮으신 그런 이 형제 자매들에게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저는 그 호칭이 너무나 좋습니다. 마치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진짜 식구가 되어 있는 것만 같거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장문에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카톡을 보내셨나 하면 그동안 내가 집사라는 이름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너무나 오래간만에 내 이름을 부르며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집사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왜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는 앞에 이름을 많이 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긴 문장을 써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향해서 아버님, 어머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냥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좀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직위에 고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롤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는 바로 그 이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재철 목사님처럼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며 저는 여러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직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어떤 직분이 붙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직분이 여러분의 직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직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이고 아버님, 어머님이면 충분하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교회의 생활을 조금 더 마음 편하고 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와, 내가 집사인데 나를 집사라고 불러주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에서는 좀 벗어나십시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직분일 뿐이다. 나의 직분일 뿐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내가 불리는 이름, 나의 롤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문이 열립니다. 새벽에부터 교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새벽에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문이 열리게 돼요. 그렇죠?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가족 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좀 뻗어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펼쳐져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님, 어머님, 형제, 자매 주님 이 호칭이 참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나의 직위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롤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으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식구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벽 기도가 열립니다. 주님. 이렇게 열리는 새벽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다시 한번 쌓여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